진사입니다. 이 밤에도 같이 은혜 받게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지난 시간에 온유한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쭉 받으려면 온유한 사람 돼야 돼요. 이 광야에서 승리하려면 뭐한 사람 돼야 돼요? 온유한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뭐한 사람 돼야 돼요? 온유한 사람 돼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것처럼 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뭐한 사람 돼야 된다고요? 온유한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할렐루야. 호랑이는 일찍 죽지만 거북이는 오래오래 5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온유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같은 성격 가진 호랑이는 빨리 죽어요. 26년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느린 느려 터졌던 거북이는 온유하니까 500년 살아요. 500년. 오래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가나안의 축복을 받으려면 뭐예요? 온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온유한 사람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미리암과 아론이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만 지도냐? 나도 이다. 그러고 그냥 모세를 비난하다가 문둥병에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미리암의 병을 고쳐주세요. 광야에 나가서 7일 동안 거기서 휴게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다시 그를 고친 영으로 데리고 와서 그 7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7일 동안 기다려 주셨다가 그렇게 그를 다시 데리고 광야를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온유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온유하심.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유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온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고 싶다고 해서 온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고개 들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빛에 비춰서 내가 얼마나 죄인된 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더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죄인된 자신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쓰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온유하기 위해서는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성령이 내 속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 마음의 크기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 마음의 크기의 그릇도 넓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눈도 크게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음절하니까 여러분 더 온유해지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걸 품고 담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마음의 그릇도 넓혀주시고 내 생각의 크기도 크게 키워주시고 내 눈도 더 크게 열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째짜게 임하는 거 하나 물고 늘어지고 그랬냐 저랬냐 하면요 하나님의 복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에요.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손잡고 나갈 때 우리는 이 광야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다 허물만 보여요. 다 안 좋은 것만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70년 살잖아요. 그냥 사람의 눈으로만 보려고 했으면 벌써 찢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60년 70년 사는 게 다 사랑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거 다 허물 덮어지고 살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를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고 갈 때 우리가 광야도 넘어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신우의 눈으로 보니까 신우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친정어머니 눈으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친정어머니 눈으로 보니까 내 딸이니까 다 이뻐요. 내 딸이니까.
자기가 집에 와서 청소하는 것은 아이고 참 사람 좋아요. 내 아들이 가서 청소하는 거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이 가서 시집에 가가지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 보면 막 속이 뒤집어지는데, 며느리가 와서 내 집에 와서 청소하는 거 보면 좋은 며느리예요. 시어머니 눈으로 보지 말고 친정어머니 눈으로 봐야 되고, 신우의 눈으로 보지 말고 왜요? 동생도 언니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리암이 자꾸 신우의 눈으로 보니까는 막 얼굴이 하얀 까만 것이 비기 싫은 거예요. 막 속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 새까만 사람 막 여자 데리고 가니까 막 동생이 데리고 가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신우이 치다하다가 문득병에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우의 눈으로 보지 말고 뭐요? 친정엄마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할렐루야, 사랑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다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가나안의 축복이 통로가 열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다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보면 인간의 머리로 이해될 수 없고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서울에 롯데타워 가봤을 거 아니에요. 지하 6층에다 지상 123층이나 돼요. 높이가 555m나 돼요. 생각해봐요. 거리로 555m하고 높이로 555m하고는 다른 거예요. 생각해봐요. 어떻게 사람이 그 하늘 높이 555m까지 그렇게 높은 빌딩을 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간의 생각으로 이런 게 이해되지 않아요.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막 그 거울로 밑에를 쳐다보면 막 다리가 오금이 저려요. 막 발발발 떨려요. 안 가보신 분들은 얘기를 하지 마요. 가서 한번 봐야 돼. 우리 유리창 가다 보면 떨려가지고 그냥 막 가요. 막 발발 떨려요. 막 이렇게 보고 아이고 못 가볼까 그래. 그렇게 높아요. 그렇게 위에서 보면 막 밑에가 이만해, 사람이 이만하게 보여요. 그 불가능한 것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같은 것도 사람이 도전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상식의 눈으로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상식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무슨 눈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사는 사람이 가나안의 문을 여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상식의 눈으로 봐서 자기의 머리로 이해되고 세상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고 그것만은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 이해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만 안 하려고 그래요. 거절하고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막 태풍 유라굴을 뚫고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고 어두움을 뚫고 나가고 태풍을 타고 넘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태풍 앞에서 침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태풍을 타고 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무슨 눈으로 가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가야 되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세상에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상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를 거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니까요, 기적이 그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돛을 들고 나가니까 인생의 파도를 넘는 거예요. 태풍 유라굴로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져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의 축복을 받겠냐는 거예요. 상식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의 문을 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절망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이 보이는 파란 광야 앞에 섰어요. 지금 눈앞에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 파란 광야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내라 그래. 1절 2절에 보십시오. 13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
12지파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7절 20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즈음이었더라. 가서 정탐하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것 좀 증거될 만한 것 좀 갖고 와라 그랬어요. 가서 땅도 지도 좀 그려오고 가서 열매도 따갖고 오고 그래서 좀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40일 만에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보고해요. 그 땅 거민은 아주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상식의 눈으로 보고 온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30절에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막 그 좋은 땅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상식의 눈으로 보니까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막 그들은 커 보이고 막 성은 높고 막 해변이고 산이고 평지고 그 가나안의 족속들 거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상식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는 막 땅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막 이렇게 좋은 땅을 예배해 놓은 거예요. 막 빨리 가서 믿음으로 가서 막 나가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막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땅 막 이렇게 포도를 보십시오. 막 우리 키만 하잖아요. 막 이렇게 좋은 땅 예배해 놨으니까 빨리 올라가시 취합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10명의 정탐꾼은 상식의 눈으로만 대답하는 거예요. 상식으로만 대답하는 거예요. 상식으로만 대답하니까 상식의 눈으로만 보니까 막 자꾸 절망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절망만 보이는 거예요. 31절부터 33절에 보십시오. 상식의 눈으로 보니까 자꾸 불가능한 것만 보이고 자꾸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와 함께 올라가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상식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나보다 커요. 상식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나보다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권투하는 거 봤어요? 권투하는 거 봤어요? 권투도 안 보는가 보시네. 예, 권투도 좀 보고 살아요. 성경만 보지 말고. 권투도 보고 좀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성경만 읽지 말고 내가 보니까 성경만 100독씩 하신 것 같아. 성경 100독 하지 말고 성경 50독만 하시고 권투도 좀 보시고 그래야 돼. 권투를 봐요. 권투를 볼 때요, 키가 쬐까느니까 질 것 같아. 막 키가 크니까 막 다 이길 것 같아. 그런데 그건 상식이 네 생각이에요. 그거는 막상 붙어보니까요, 찌깐 놈이 더 잘해요. 찌깐 놈이 더 잘해. 찌깐 놈이 큰 놈 한 방 때리니까 넘어가 버리더라니까요. 상식적으로만 보지 말고 뭘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상식의 눈으로 보니까 막 불가능한 것만 보여요. 막 상식의 눈으로 보니까 저는 왜 이렇게 큰지 몰라요. 막 그 성은 왜 이렇게 높은지 불가능할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상식의 눈으로만 보고 상식으로만 대답하니까 자꾸 31절 33절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할 것이고 가나안 땅은 거주민들이 삼키는 땅이고 거기에는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거인들만 살고 나는 그 거인들만 봤다는 거예요. 찌깐 놈은 나보다 찌깐 놈은 한 놈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나보다 다 크고 나보다 다 힘세고 우리는 아이고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찌깐 타고 쌈 못하는 거 아니에요. 키 크다고 쌈 타는 거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막 육체미 막 헬스 해가지고 막 근육이 뿔떡뿔떡해갖고 그 사람 쌈 잘하는 줄 아세요? 참만의 말이에요. 그 사람들 힘 주 2번만 하면 힘 빠져갖고 킥킥킥 거려요. 그런데요 키 작은 놈들이 막 뛰어다니고 피하고 2위전만 뛰면요, 이런 사람들이 헥헥거려갖고 뛰도 못해요. 이렇게 뭐 저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이렇게 막고 2라운드 가면 끝나버려요. 그거.
겉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거예요. 상식의 눈으로 보고 세상만 살아가니까 자꾸 절망스러운 거예요. 상식의 눈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불평스러운 거예요. 상식의 눈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걸리는 것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작은 파도에도 왜 쓰러지냐면 우리가 상식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작은 파도에도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작은 파도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작은 것 때문에 자꾸 걸리고 시험 들게 생기면 내가 상식으로 사는구나, 내가 믿음이 없이 사는구나, 내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파도가 크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작은 걸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크면 파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약한 게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파도를 작게 해주십시오. 크게 아니고 주여, 내 믿음의 크기를 키워 주옵소서.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진짜 좋은 기도예요. 자꾸 파도만 작게 하니까 야, 그보다 내가 어떻게 더 작게 하겠냐, 그거보다 내가 어떻게 더 작게, 세상에 너지금 네가 좀 커봐라, 네가 좀 커봐라. 그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바람을 살살 하려고 해도 세상에 바람이 있는데 그것도 못 견디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수요 예배 나와야 돼요. 믿음의 크기를 키우려면 어디 나와야 돼요? 수요 예배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요 성령 예배를 나와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좀 하셔. 아멘 좀 하셔. 이 믿음의 크기를 키우려면 수요 예배를 나와야 한다니까요. 주일 예배만 나와갖고 안 돼요. 수요 예배를 나와서 목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막 성령도 충만하고 막 몸도 일도 올라가고 막 10년씩 더 살고 그래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크기를 키우려면 수요 예배 나와야 돼. 근데 끝까지 안 나오고는 내 인생의 파도만 크다고, 하나님 파도만 작게 해주십시오, 파도만 작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내가 어떻게 더 작게 하냐, 내가 어떻게 더 아까 네가 좀 크면 안 되냐, 하나님이 막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상식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봐라.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냐, 좀 나의 힘을 타고 좀 올라가 봐라. 하나님이 막 그러시는 거예요. 답답해서. 작은 파도에 쓰러지지 말고 작은 파도쯤이야 막 건너 뛰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상식의 믿음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큰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의 사람이 되지 말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고 저 가나안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요단강을 가르고 저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상식의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고 저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승리하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 지식, 상식을 믿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건 그건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해요. 상식적인 것은.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실패했냐는 거예요. 왜 출애굽했던 1세대가 왜 실패했냐는 거예요. 상식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지식만 의지하고 자신의 상식만 의지하는 상식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상식적인 사람으로 멈춘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함께 하심을 전 믿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져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지만요, 하나님이 정말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의 축복의 주인이 되려면, 이 광야를 건너려면, 저 요단강을 건너려면 상식의 사람이 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참새의 가슴으로 살지 말고 독수리의 가슴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독수리의 가슴을 가진 사람이 되지만 상식으로 사는 사람은 참새의 가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독수리의 가슴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양이같이 야옹야옹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자의 가슴을 품고 세상을 포유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자의 가슴을 가진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자의 가슴을 가지면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앞에 하는 문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더 가난한 사람이 커 보이고 저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심이 내 속에서 느껴지는 여러분 그 참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독수리의 가슴을 가질 때 여러분 세상을 막 거친 바람을 타고 막 창공을 향해 쏟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바람만 불어도 막 떠내려가도 막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날개를 쫙 펴고 막 쫙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를 쫙 펴고 바람을 타고 막 저 창공을 향해서 막 솟아 올라가는 여러분 독수리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짝가는게 하시네. 아멘 하셔야지. 독수리의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막 바람을 타고 저 창공을 향해서 믿음으로 막 날아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드는 여러분 굳건한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하고 이 세상을 승리하려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상식의 눈으로 보면요 세상이 두려워요. 도전을 못해요. 물러가고 피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막 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여러분 그렇게 막 그 어려움과 싸워서 나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불가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똑같은 거 보고도요 이렇게 사람이 달라요. 똑같은 걸 보고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차지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막 그래요. 그러니까 상식의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들이 삼키는 땅이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보기만 해도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상식의 눈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서 달아나기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의 축복을 받으려면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 앞에서 여리고도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 앞에서 요단강도 갈라졌어요. 도전하지 않고 겁나고 강이 없냐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요 죽었다 깨나도 그 요단강은 안 갈라져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니까 그 앞에서 강이 막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어려운 것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막 도전해 나갈 때 그 앞에서 쫙쫙 갈라지는 역사가 싹싹 무너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막 낑낑낑 올라가도 힘들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만 가도 넘어져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막 도전해서 나가니까 막 여러분 앞에서 그냥 막 무너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때 막 어둠의 권세가 벌써 알아요. 사탄이 막 벌써 알아요. 이 사람 안 되겠구나 막. 그리고 사탄이 아이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상식의 눈으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는 그냥 사탄이 보니까 아이고 같지 않은 애. 그리고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면요, 그 앞에서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앞서 열어 주시는 거예요. 앞서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에 건너갈 때 그냥 하나님께서 앞서 열어 주셨고 그냥 하나님께서 돌으라고 하니까 그냥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이 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는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도전하십시오. 할렐루야. 광야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이 여러분 광야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말씀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앞세워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의지하고 뭘 앞세우냐는 거예요. 광야를 넘고 가나안의 주인이 되려면 여러분 내 상식과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꾸 세상 사람 말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자꾸 세상 상식적인 거 여러분 거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자꾸 내 생각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니까 축복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중요했어요. 내 생각보다 세상적인 상식보다도 세상 사람의 말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 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는데 저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겠어요? 이런 정신 빠진 놈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우상장사가 그러고도 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정신 빠진 놈이 지금 뭔 소리 하는겨?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아 참아. 너 그러다가 너 망한다. 너 그러다가 죽는다. 너 그러다가 너 어떻게 살래? 쫄딱 망한다.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옆에 주변에서 말렸겠어요. 우리는 이 문학적 상상력을 키워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 문 앞에 있는 문자주의에 얽매이면 이런 신천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학적 상상력을 키워야 돼.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데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라는데 야 어디로 가라고 돼? 그래. 몰라요. 하나님 가라고 하는데 가라래요. 그래. 이 정신 나간 놈이 지금 자다가 꿈을 잘못 깼냐? 뭐 잘못 먹었냐? 택스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집이나 지켜. 아마 그랬을 거야.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랬을 거예요. 주변에 친척들이 아마 다 와서 말렸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가서 야 아브라함 좀 말려봐라. 야 이상한 놈 돼서 꿈 잘못 꿨나 뭐 잘못 먹었나 봐. 그러니까 막 형제들이 와가지고 다 말렸을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나 그러지 마. 너 갔다가 너 쫄딱 망한다. 너 어디 갔다가 너 가다가 너 어떤 놈 만나가 너 강도 만나 죽으면 어떻게 할 줄 알아. 가지마 안 돼. 여기 집에 아버지 품에서 야 아버지한테 장사하는 거 잘 배워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냥 살아. 아마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을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말렸을 것이고 옆에 막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 상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이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자꾸 말에 기울이고 상식적인 것에 머무르면 여러분 상식의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생각해봐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막 삥 와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온다는 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서 저기 지금 북경까지 걸어간 거예요. 북경까지. 그 먼 거리를 여러분 걸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가다가 어떤 놈 만날 줄 알겠어요. 그런데도 상식으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피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다가 비겁한 일도 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비겁할 수도 있어요. 째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앞에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요. 할렐루야.
각시를 누이라고 소개하고 뺏길 뻔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앞세워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세상 상식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세상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나가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광야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저 요단강도 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상식의 사람은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상식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서 26장 64절 65절에 보십시오. 민수기 저 끝에 좀 뒤에 가보면 민수기 26장 64절 65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서 사람의 수를 다 셌어요. 그랬다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숫자를 세보니까 한 사람도 못 들어갔대요. 누구만 갔다고요? 여호수아, 칼렙만 갔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앞에가 저 뭐 안악자손이 있든지 뭐 여리고가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말에 기울이고 자꾸 세상 상식적인 것으로 여러분 머무르면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을 벗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고정관념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나안의 지도를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을 하나님 가나안의 축복의 지도를 그려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도를 그리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으로 오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앞세워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주실 막 가나안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 상상한 대로 그 땅을 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려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 비전을 보시고 그 하나님 아름다운 그 축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대로 믿는 대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나눠줄 때도요.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지 뽑아서 준 거예요. 근데 심지 뽑을 때 왜 하나님께서 거기를 뽑게 하셨겠어요? 거기가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12명이 가가지고요. 그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면서 12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보면서 다 어디를 봤는지 어디 자기가 본 땅 다 받은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게 문학적 상상력이에요. 그 땅을 왜 하나님께서 심지 뽑으니 그 땅 줬겠느냐면 그 사람이 그 땅을 봐서 그 땅을 밟았으니까 그 땅 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림을 그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그 지파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꾼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광야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파도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파도를 뚫고 바람을 타고 하늘로 솟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파도를 넘고 바람을 타고 하늘을 향해 솟아 올라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되라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상식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함께 하겠어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임,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세상의 상식적인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굳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새의 가슴이 아니라 독수리의 가슴을 품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의 가슴으로 세상을 포효하는 아버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눈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맞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앞에 있길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지식이, 저 세상 상식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우리 앞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앞세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크게 넓혀지게 하시고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파도를 타고 넘어가게 하시고 저 바람을 타고 저 창공을 향해 솟아나 올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고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불이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어깨에 매는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를 아버지 밤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근심 걱정 슬픔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감사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의 권세가 우리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보혈의 권세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는 길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금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